하나님께서는 충직하게 섬기는 자의 길을 반드시 여신다.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다 들어갔습니다. 샅샅이 찾으려고 한 거죠. 그가 찾는 건 무엇입니까? 사라진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헛된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더 많은 보고를 받으려고 했고요.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미래는 공허함만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헛된 것을 쫓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가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라반은 수색을 위해 다 뒤졌지요. 하지만 라헬이 월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라반의 헛된 욕심이 좌절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물론 라헬의 거짓말이 옳진 않습니다. 이 모습은 20년 동안 사실 라반에게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좀 속음을 속았기 때문에 울분이 찼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 가족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정이었으면 이와 같은 가정의 서사가 쓰여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고 했더니 관계의 끝이 이와 같이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관계의 온전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간 후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폭발시킵니다.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 집에서 이와 같이 맹렬하게 자기를 쫓냐는 겁니다. 야곱은 떳떳했습니다. 그간 20년 동안 라반의 요구에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정 표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항변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침묵하기보다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어쩌면 이와 같은 형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어리석음까지도 인내하시며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며 겪었던 고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20년간 외삼촌과 함께하면서 외삼촌의 양들을 성심껏 먹이고 지키고 관리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을 맞았으면 자신이 직접 손으로 찾아냈고 보충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최선을 넘어 정성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충직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정성으로 일했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여러분 언제나 충직함으로 최선을 넘어 정성을 다하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 순간 오늘을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분명히 갚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직하게 섬기는 자의 길을 반드시 여십니다. 야곱은 지난 세월에 대한 서글픔이 여기 맺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다해 라반의 집을 섬겼는데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일에 정성을 다했고요. 그 사실에 대해 당당했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성심으로 일했기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충직하게 섬기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매 순간 정성을 다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여실 겁니다. 매사에 정성으로 임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따른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사 매 순간 성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직하게 섬기는 자의 길을 반드시 여신다라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물론 조금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 쉽지 않다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쉬운 길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충직하게 감당하다 보면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붓는 은혜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다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샘물교회는 8월 10일, 17일 이제 두 번 양재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도회로 하고요. 8월 24일부터는 영광스러운 광교역에 있는 예배당에서 사랑의 샘물교회 사랑채플에서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당연히 3시 50분에 기도회가 있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마음 잘 모아 주셨는데 이제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위로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매만져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닿는 교회, 찬양을 통하여서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샘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샬롬.